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2024년도는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해를 마치고 또 새로는 그 달들을 마무리 짓는 연도에 마무리 지을 때에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새해를 맞을 때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워지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4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부분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움을 허락하시고자 할 때에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물론 소도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낳은 송아지가 다른 곳에 팔려갈 때 그 어미소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도 울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보다 훨씬 더 깊은 감성과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싶은 마음들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 또한 고통의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 눈물이 씻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물론 눈물은 안 흘리더라도 그 마음이 애통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하신다고요?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 지나갔다고.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던 것, 아픔 중에 있었던 것, 눈물이 나고 슬픔이 있고 그때의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 지나갔다고, 다 지나갔다고. 어쩌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러실 것 같은데 울지 마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지나갔다고,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 아픔, 고통,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1980년도 5월에 광주에 있었던 일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요, 아픔일 겁니다. 저는 그 세대까지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 모든 부분들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 수많은 상처, 수많은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 제 가슴에 오래 남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동생을, 아들을 잃었습니다. 잃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그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죽었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은, 그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더니 평생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어찌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지나갔다고, 다 지나갔다고.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2024년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1980년도를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2020년도를, 2024년도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10년 전의 일에 얽매여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곁에서 보고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한 2024년도 12월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소원처럼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다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과거의 그 아픔, 그 상처, 그 기억들을 그 속에서 또 살고 또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상처가 있어요. 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 못 드릴 그런 상처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웃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인은 밝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울어요. 그래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 지나갔다고,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과거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으라고, 과거를 살지 말고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라고, 그 첫 걸음을 내디디라고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새로움입니다. 그 모든 지위와 신분이 바꿔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사가지고요,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를 사더 발라도요, 그렇게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도 80대 할머니가 그 화장품 바른다고 해도 그 다음날 아기 피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그냥 최고 비싼 화장품을 갖다가 발라도 그 다음날 됐더니 애기 피부가 됐다, 1살 아기 피부가 됐다.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다. 8세기에 당나라 현종의 며느리이자 나중에 후궁이 되었던 양귀비는 동물의 저주로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엽기적이지만 100일이 채 안 된 아기들의 오줌을 가져다가 얼굴을 세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얼굴이 아기 피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그 새로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새로움은요, 중고차를 타다가 새 차를 타는 그 정도 새로움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새로움은 중고차를 타시던 분이 새 차 타는 정도가 아니라요, 헌 차를 타서 덜커덩 하던 차를 타던 사람이 비행기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새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더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인간의 새로움은 조금만 바뀌어도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은 완전히 바꿔지는 새로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새로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make가 아닙니다. create입니다.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무엇인가를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뭔가 있는 데서 뭘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져다가 뭘 만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 땅을 불러내셔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새롭게 되겠습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새롭게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방끈이 짧은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불러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움이 함께하고 그 새로움 가운데서 놀랍도록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보에도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안쪽에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 표현은 신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신적인 용어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시작과 끝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시작한 것 같으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집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어쩌면 더 부유하고 더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처음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럴 겁니다. 끝도 그럴 겁니다. 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그 모든 끝은 보는 사람은 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많지만 그 끝은 누가 결정합니까? 작가가 결정합니다. 소설은,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는 작가가 결정합니다. 보면서 어떻게 끝날 거나 하지만 작가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시작도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신적인 그 영역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 샘물이 또한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뭔가를 이루어 가기를 사실은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먼저는 우리 안에 혹여라도 몇십 년 전 일에, 몇 년 전 일에, 혹은 어제 일에, 지난주 일에 그냥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새롭게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처음도 마지막도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생명수, 그 놀라운 생명수의 샘물이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